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14장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본질인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린 과연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 과연 우리에겐 믿음이 있는가?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위기나 또는 문제나 또는 현실, 이 현실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연관되고 이 믿음이 현실을 어떻게 이기게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델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세상 모든 나라와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잘했든 못했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들은 모델입니다. 잘하면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못하면 저러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4장을 나누겠는데, 출애굽기 14장은 지금 수백 년 동안 이집트 사람들에게 노예 생활을 하고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적으로 해방을 받아서 자유를 얻은 그 기쁨에 들떠서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가던 중에 일어난 사건이 출애굽기 14장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힘으로,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이집트로부터 해방을 받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재앙은 결정타였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각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다 무사한데, 이집트 사람들은 왕궁으로부터 농부의 아들이 이르기까지 모든 장자가 그 하룻밤 사이에 다 죽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집트의 그 파라오를 비롯한 모든 신하들은 무조건 해방을 선언합니다. 즉각적인 해방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결에 아직 다 발효도 되지 않은 떡반죽을 둘러매고 그리고 해방을 받습니다. 어떨결에 밀려나오듯이 쫓겨나듯이 이렇게 해방을 받아서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들이 그 기분이 어떻겠나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그들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죠. 낮에는 더운데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고 그 갈 길도 인도해 주시고, 밤에는 사막이 참 광야가 참 추운데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갈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해방을 받아서 그 나왔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야, 내 생애 동안에 이런 일도 생기는구나, 그러면서 그들은 그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감격과 감동, 정말 세상 사는 게 이런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흥분에 들떠서 지금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그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은 홍해바다 앞에서 장막을 풉니다. 텐트를 칩니다. 거기서 하루, 이틀, 3일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거기서 한 가지 난관을 맞닥뜨린 겁니다. 자, 지금까지 신나게 룰루랄라 하면서 왔는데 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홍해바다, 여러분, 우리가 강 하나만 만나도 그 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고민인데, 지금 200만 명이 넘는 대민족이 지금 이동을 하는데 배 한 척 없는 상황에서 그 홍해바다를 건넌다는 건 거의 말이 안 됩니다. 그들은 구름 기둥이 거기 머물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는가 보다 생각하고 거기 있지만, 그럼 도대체 저 바다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어디로 어떻게 가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처음에는 기다렸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들은 점점 웅성웅성거리고,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계획이 뭐냐, 어떻게 된 거냐, 왜 이렇게 했냐, 왜 저렇게 했냐, 그러면서 말이 많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불안하고 때를 이루어서 웅성거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다 잊어버린 채로 그들은 점점 그 상황이 점점 열악해져 가고 혼란스러워져 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그때
어떤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바로의 군대다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일제히 그들은 뒤를 돌이켜 보았고 저 멀리 애굽 군대가, 이집트 군대가 그 까만 흙먼지를, 그 흙먼지 기둥을 일으키면서 그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거대한 이집트의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있는, 장막을 치고 있는 이 바닷가를 향해서 지금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르짖었다고 하는 이 부르짖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차분하게 필요한 것을 구하거나 은혜를 구한 게 아니라 거의 울부짖음의 수준이 아니었을까요? 거의 제정신이 아닌 울부짖음의 수준이었을 것입니다. 11절로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결국은 이렇게 모세를 향해서, 지도자를 향해서 쏟아붓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째서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뭐라 그랬냐? 12절 말씀. 우리가 애굽에서 이미 당신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우리는 애굽 사람을 섬기면서 그냥 살겠다고 말하지 않았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온갖 부정적인 언어를 모세를 향해서 쏟아붓게 됩니다. 이들에게 지금 사로잡혀 있는 단 한 가지의 생각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끝이로구나. 죽음이로구나. 죽음밖에는 그들이 선택할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당면한 죽음의 위기 앞에서 본능적으로 울부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났나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출애굽기 14장 5절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떠나갔다.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성을 건축하고 농사일을 돕고 이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떠나갔다. 완전히 떠나갔다. 그래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 섬김에서 놓아 보냈는가 그럽니다. 마음이 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장자들이 죽으니까 장례 지내고 그리고 그 충격을 받아서 여러 날 갔지만 여러 날 지나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 맥없이 아주 순종을 잘하던 이 노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다는 것 자체가 이게 견딜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가자 결정을 내린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6절로 8절에 보면 바로가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 특별 병거 600대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다. 자, 상황이 이렇게 전개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수백 년을 살다가 어떨결에 해방을 받아서 이게 꿈이야 생시야 내 생애 동안에 이런 일도 이루어져 그리고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당장 눈앞에 죽음의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이들에게 아무리 이런 말 저런 말 하지만 하늘이 솟아나도 구멍이 있다 그러지만 이들이 도망갈 길은 전혀 없습니다. 이젠 죽었다. 그냥 목 놓아 울고 제정신이 아닌 홍비백산한 이것밖에는 그들이 취할 방식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의 화제를 돌릴 텐데요. 이들은 이렇게 울부짖고 홍비백산돼서 부정적인 말을 쏟아냈어야만 될까? 꼭 그래야만 하는 상황일까? 이겁니다. 자, 1절로 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1절로 5절의 말씀을 제가 조금 살펴보면
이집트 군대가 쳐들어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해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명령해라.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답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해라. 구름기둥이 거기를 인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바닷가에 텐트 장막을 치게 했습니다. 거기 머물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가 무슨 말을 하냐면 바로가 이런 말을 할 거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그들은 도가내든 쥐야. 우리가 쫓아가 만날 수 있어. 그들은 바다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바닷가 앞에서 지금 그 광야에 갇힌 바 돼 있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바로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난 다음에 14장 4절에 보면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다. 이 완악하다는 말은 독한 마음을 품는다는 거죠. 지독한 마음, 아주 강한 마음, 강팍한 마음을 갖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파라오의 마음을 부채질하고 파라오의 마음을 들쑤셔서 파라오, 이 이집트의 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하겠다.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자, 이 무슨 말입니까? 왜 그렇게 하실 건가? 그렇게 하신 이유는 내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다. 내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애굽 군대를 너희들을 추격하게 할 거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거고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이 말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많은 생각을 여기 던져주죠?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공포에 휩싸여서 혼비백산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군대가 추격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부추겨서 오게 만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것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셨고 전달이 됐고, 자, 전달됐다는 걸 뭘로 알 수 있습니까? 4절 말씀 다시 보여주면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말은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했다는 얘기고, 그럼 애굽 군대가 그들을 잡으러 추격하러 올라온다는 사실을 이미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뭐로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문제될 게 있습니까? 지금 울고불고 할 때입니까?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집트 군대가 우리를 추격하러 올 거다. 그럼 추격하러, 자, 바로의 군대다. 그럼 진짜 왔네. 하나님이 저들을 왜 부르셨지?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거지? 그 방법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으셔서 저들을 불렀고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부른 건 아닐 테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궁금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궁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집트 군대를 불렀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린 뭐 하면 되냐? 우린 팔짱 끼고 구경만 하면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린 팔짱 끼고 구경만 하면 된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모세 얘기입니다. 자, 모세가 13절로 14절에서 백성들에게, 아우성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봐라. 여러분, 가만히 서서 보는 걸 뭐라 그래요? 가만히 서서 보는 걸 뭐라 그래요? 구경한다고 그러죠. 구경한다고 그래요. 구경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뭐라 그래? 너희는 가만히,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구원을 봐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짧은 두 절 속에 지금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는 이 아우성하고 혼비백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구경만 하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계획 세우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너희는 구경만 하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너희가 신경 쓸 게 아니다. 너희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 계획이 있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게 뭔지 모르지만 기다려보자. 우리 구경하자. 결론은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쳐들어올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 기억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백성들이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지도자도 함께 무너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세는 분명히 읽어드린 13절로 14절의 말씀에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베푸시니까 봐라. 오늘 너희가 보는 애굽 사람들 다시 보지 못할 거다 말씀하시면 하나님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니까 너희 구경만 해라. 가만히 서 있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지금 바른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바른 판단, 지도자가 바른 판단을 하고 있지만 이걸 백성들에게 얘기했을 때 오히려 모세를 죽이려고 덤벼들고 아우성을 치고 혼비백산한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그 자기가 바른 판단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내세울 수가 없고 추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지도력을 잃어버리고 그는 주저앉았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로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너는 어째서 내게 부르짖고 있냐? 그럼 지금 조금 전에 가만히 있어 구경만 하라고 그런 모세가 지금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기 부르짖다는 게 여러분 간절히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거겠습니까? 거기 울부짖는 거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들이 지도자의 말에 부응하지 못하고 같이 믿음으로 합력하지 못하니까 지도자도 같이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할 일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지금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다그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 앞으로 나가라고 그래! 앞에 뭐가 있어요? 홍해바다가 있어요. 바다가 있는데 바다를 향해서 돌진하래요. 그리고 주님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어 명령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바다가 갈라지게 해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으로 걸어갈 것이다. 그럽니다. 자, 모세는 지도자로서 바른 판단을 하고 있지만 그 바른 판단이 백성들의 그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행동에 의해서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기보다는 그를 재촉하셨습니다. 그래서 명령하게 하셨습니다. 그제라도 모세가 순종하고 명령하자 바다가 갈라졌고 갈라진 바다에 황급히 도망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갈라진 마른 땅을 통해서 그들은 통과를 했고 추격해오던 애굽 군대가 다 들어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빠져나가자 다시 지팡이를 들어 명령을 하자 바닷물은 합쳐졌고 이집트 군사들은 다 수장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래 너무 기쁘고 어이가 없어서 감동을 넘어서서 그래 이들은 북치고 장구치고 찬양하고 노래 부르면서 그 찬양한 내용을 적어 놓은 것이 14장 뒤에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셔서 15장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 감동을 거기 고스란히 담아놨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의 현실로 돌아오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여러분의 사업장은 어떻고 여러분의 직장 생활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직장에서 교회 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고 가정에서 이럴 때 왜 굳이 교회를 가야 되냐고 그러고
부부싸움을 하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비정상의 삶을 이걸 정상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는 건 괴로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블루라고는 우울증이 판을 치고 있고 폭력적으로 지금 말만 해도 막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상황이 우리들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현실을 보지 마십시다.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다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구약이 아닌 신약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 기도해라.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듣는다. 내가 다 응답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날까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무엇인들 주지 않겠느냐 다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비록 우리가 환경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범죄하여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찾아왔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분명히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런 코로나19라든지 우리 눈앞에 닥쳐진 여러 가지 여러분의 개인적이고 우리 교회적인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코로나가 올 줄 모르고 우리들로 하여금 교회를 건축하는 어마어마한 드림을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셨겠습니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모르고 계시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모르시면서 우리에게 거두리 비전을 가지라고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드림이 있습니다.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지 우리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드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염의 성도님들, 이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시대에 광염의 성도님들은 참 믿음이 뭔지 보여주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보여주는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 대단하지요. 코로나19를 대응해서 싸워나가기도 힘든데 우린 거기에 교회까지 짓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감탄을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짓는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왜 우리로 교회를 건축하게 할까? 우리 리모델링을 다 끝냈는데 왜 우리로 하여금 그 건물을 갖게 하실까? 왜 짓게 하실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드림이 얼마나 크기에 우리들로 그 계획을, 우리 그 꿈을 가지게 하실까? 하나님의 드림에 흥분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와 성도가 서로 격려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멋지게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의 손에 안겨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왜 그 땅으로 보내시는지 우리가 그걸 알자. 거기에 우리의 관심을 가지자. 믿음으로 고백하고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줌으로써 주님이 주신 복을 다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 제 상태는 뼛속까지 암이 이미 퍼져 있었고, 나는 그러면 죽는 거야? 살고 싶지 않다. 내가 아직 암에 걸린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완전히 죽어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야, 내가 암에 안 걸렸으면 어쩔 뻔했어? 암은 이제 봤더니 선물이었어. 그럴 수 있다. 아플 수도 있고 가는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근데 고통 없는 부활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